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신리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제약에 관연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능력 청량할 수 없으신데 저희를 늘 죄짓는 생활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금년 여름은 너무나 무덥고 힘든 계절이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지만 밤은 일찍 어둡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십니다. 바다교회 성장에 대한 소원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사모님 건강도 주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목사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뜻을 가을이 결실이듯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다교회 권석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교회 성장을 소망하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말이 교회 성장에 주목하게 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생명수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심령의 배부름을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기도합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에 저희들이 신앙도 결실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이 시간에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당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귀가 쫓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첫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직 주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경고와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경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경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즉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모양,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의 모양을 한 조각품이나 동물의 모양을 한 조각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목적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조각을 통해서 표현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모양이든 동물의 모양이든 어떤 곤충의 모양이든 그것이 그림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거기에 예배를 한다면 이것은 신이다 라고 여기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예배를 해라 라고 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양을 갖춘 형상일 수도 있지만 모양이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 곧 탐심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에 마음이 막 쏠려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그것을 열렬히 원한다거나 사모한다거나 그것을 예배한다거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즉 탐심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체라 이런 것들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경고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다면, 두 번째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같은 말 같아도 좀 다르죠.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었고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지도 않는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간주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어떤 존재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에게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는 가보면 우상도 있고 어떤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떠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신자의 그림을 갖고 있다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을 어떤 성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에 예배도 하고 이것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종교는 가보면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 상은 거룩한 상이다. 그 앞에서 절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권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변명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교육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교육하면 더 잘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또 성도들의 신앙심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과 그림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걸 성상 또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것이 정말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더 따져볼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림이나 우상이 성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낳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만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연락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다거나 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저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이면식 목사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만나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저랑 뭐 이야기도 하고 저한테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일까요? 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이면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형상을 두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위인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았던 위인들이라든지 또는 또 고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외모라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역사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도 보면 지폐든지 동전이든지 거기 보면 예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어떤 상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고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실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이나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어떤 성상이나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 눈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기 와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 그림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지만 그 믿음이 분명치 못하거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나 그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와 섬김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귀히 여기죠. 그러나 그 그림이 예수님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것뿐이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누구도 우리 기독교 신자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그림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 그림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그림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림 끝.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참으로 소중한 공간이고 깨끗하게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받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예배당 자체를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당 같아, 예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의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야만 예배당이고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예배당이 아니고 이렇게 뭐 뾰족탑이 있어야만 예배당이고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건물에 있으면 예배당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이 너무 중요해서 그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당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고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예배당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 앞에 절을 하거나 이 십자가를 상대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이 십자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뿐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라도 예배당을 예배하지 않고 십자가를 예배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 어떠한 형상이나 그림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 자,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앞서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받을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만드는 자가 받는 벌을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하면 3, 4대와 1000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십계명 공부를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십계명은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뻗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나라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이 계명을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에요. 이렇게 예배해야 바르게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한다.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감격,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올바르게 예배했다면 이 축복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축복과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별로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야, 또 주일이냐? 예배 또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게 난 너무 귀찮고 싫어. 너무 괴로워.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짐이야. 이렇게 여기십니까? 자, 축복을 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좋은 사람, 예배하는 것이 기쁜 사람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축복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쁘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찝찝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배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예배했거나, 아니면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배 순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올바르게 예배했다면 절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예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면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축복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를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최고의 사랑을 드림으로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 최고의 기쁨을 얻는다. 최고의 감격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제2 계명을 지키는 자,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식을 사랑한다거나 어떤 권력을 사랑한다거나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쾌락이라든지 어떤 거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면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돈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열망하는 소망, 그게 뭔지,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된지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를 쭉 주제별로 보면 이래요. 1장에는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 2장에는 인생은 즐거움을 추구한, 인생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은 헛되다. 3장은 인간이 얻게 되는 모든 기회들도 헛되다. 4장은 권력과 모든 것의 성취, 성공은 헛되다. 5장은 하나님을 떠난 꿈도 헛되다. 6장은 재물의 모든 재물은 헛되고 욕망도 헛되다. 헛되다는 얘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12장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자리에 우상, 탐심, 다른 것을 올려놓은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사람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매주일 예배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셨나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예배는 기분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땐 드리고 드리기 싫을 때는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겁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주인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신자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그분께 최고의 은혜를 입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무거워서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면 그 일은 정말 하기 싫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전반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일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주일이 정말 괴로운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자신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여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이들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고로 축복받은 것이며 우리가 최고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큰 축복을 누리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감격스럽게, 기쁘게 예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
물론 우리는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 못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또는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귀 기울여 설교를 듣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설교자인 제가 알겠습니까? 잘 듣고 계시는지 잘 못 듣는지 얼굴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잘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우리는 감시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뭘 한다고 평가하거나 감시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지 부모된 자로서 인도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두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사랑의 예배 못 드리는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것이 바로 제2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합니다. 이것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사랑하고 탐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증거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사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두 가지 경고와 두 가지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부터 참된 예배자로 살아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바다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